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 오늘 좀 본문이 긴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제가 읽고 11절부터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부터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사망 권세를 걷어내시고 무덤 문을 박차버리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모든 어둠을 깨뜨리는 예수 부활의 환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인사를 해야겠는데요. 아까도 한번 했지만은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부활절에는 뭐라고 인사하나요? 이게 뭐 해피 이스터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유학 시절에 제가 굉장히 괜찮은 인사말을 하나 들었는데 아침에 이제 학교 간다고 가는데 미국인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이래요. His risen 이래요. His risen. 우리말로 하면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인사 말이더라고요. 그 해보니까 그게 굉장히 괜찮은 인사 같아요. 괜찮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그랬는 것 같은데요. 자, 가정에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 애 이름 부르면서 야, 예수님 부활하셨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 샘물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활의 메시지, 오늘은 섬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남태평양에,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남태평양에 괌이라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섬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신혼여행도 많이 가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가면 작은 동굴이 하나 유명한 게 있는데 이름이 요코이 동굴이라 그런답니다. 요코이 동굴이라는 이름의 작은 동굴이 하나 있는데 유명해진 계기가 있는데 1972년 굉장히 오래전이죠.
1972년 거기서 한 노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주변 동네에 떠돌던 소문이 하나 있는데 뒷산 동굴에 사람 모양의 짐승이 산다고 그런 소문이 동네에 떠돌았다고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노인이었습니다. 이름이 쇼이치 요코이. 그래서 이분 이름을 따서 동굴 이름이 요코이 동굴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나이가 58세.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일본 나고야에서 징집이 되어서 이분이 이제 괌에 배치가 되었던 그런 일본 병사인데 전쟁이 끝난 지 30년이 넘도록 이 동굴에서 혼자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에 이분이 발견이 된 겁니다. 참 대단하죠. 기이한 일인데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이 긴 세월을 이분은 혼자 그 외로운 동굴 속에서 살아온 것일까?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인즉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유였어요. 이분한테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안 전해진 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는 줄 알고 그래서 좀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산에서 내려가면 전쟁에 죽는 줄 알고 그래서 혼자 30년을 거기서 동굴에서 버티고 살아온 거예요. 그 30년 세월을. 전쟁이 계속 중인 줄 알고. 성도 여러분, 이 인생 불쌍해서 어떡할까요? 이 안타까운 이 30년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가끔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도 여러분, 같은 하늘나라에 산다고 같은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이 끝나도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같은 하늘나라에 여전히 전쟁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 땅의 평화가 빗물처럼 철철 흘러 넘쳐도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여전히 불안과 공포 속에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이 슬픈 요코이 동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유가 뭐냐? 소식을 뭐예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사도 파송식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모습인데 주님이 왜 제자들을 보내셨느냐?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일이 다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무리 부활하셨어도 이게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이 땅의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좀 전에 보았지만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간단히 말하면 가서 소식을 전하라 이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 사망 권세가 지배하고 있고 그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 이분이 새로운 길을 열었는데 부활 생명의 새로운 길이 이 땅에 뚫렸다. 그 소식을 전해주어라.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여러 요코이 동굴이 있단 말이죠. 각자의 요코이 동굴에서 험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더 이상 사망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고 부활 생명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 가서 소식을 전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을 이 땅으로 파송하셨는데 이 시간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도 전달되었습니까? 네, 꼭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달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전해진 이 기쁜 소식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꼭 전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가 좀 밝죠.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설교하느라고 마음이 좀 우울했는데 오늘은 참 기쁜 날이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기쁜 날,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이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읽으시면서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밝은 면도 있지만은 한편에서는 불길한 어둠도 스며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해진 소식이 하나가 아니고 둘입니다. 이 세상으로 이 전파된 소식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었어요. 이날 열린 파송식이 하나가 아니고 파송식이 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기 직전에 먼저 출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군인들을 보냅니다. 사실 오늘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별히 평소에 존경하던 대제사장들이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서 빨리 뛰어가서 여인들이 전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에게서 의외의 반응이 나와요. 생각지도 못한 어두운 반응이 나오는데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대제사장들이 돈으로 군인들을 매수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그 군인들을 돈 주고 매수하는 거예요. 왜 이러느냐? 13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13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돈을 주면서 이걸 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름하여 이게 시체 도난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다. 이게 세상으로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되었느냐? 대제사장이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를 한 거예요. 이분들이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들이 입지가 흔들린다고 생각했든지. 그래서 이런 가짜 뉴스를 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역사는 참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도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우리나라에 혼란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었는데 이때도 그랬어요. 2000년 전에도 참 이 악한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이다. 이 소식을 막 퍼뜨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부활 두 소식 이렇게 잡았는데요. 당시 일어났던 현실을 그대로 요약하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일어난 사건은 하나인데 세상에 전해진 소식은 두 갈래였어요. 진실 하나에 거짓 하나. 이 상황이 참 묘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한 가지 사건을 두고 소식이 엉키는 거예요. 두 소식이 세상을 향해 각자 퍼져나가는 거예요. 진실 하나에 거짓 하나. 그림이 참 묘한데 한 강물에 이쪽에서는 맑은 물이 들어오고 이쪽에서는 썩은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과 거짓이 마구 뒤섞이는 그런 장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하튼 그때 상황이 그랬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세상이 진실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거짓을 받아들였을까요? 당연히 진실을 받아야 되죠. 예수 부활의 진실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세상 상황이 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수 사람들이 거짓을 받아들입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받아들여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오늘 본문에서 봤지만은 거짓이 먼저 출발을 합니다. 진실보다 거짓이 선수를 치는 거예요. 이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진실이 출발하기도 전에 거짓이 먼저 테이프 끊고 선수를 치는 거예요. 이 사실 세상에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거짓이 동작이 빨라요. 마음이 캥겨서 그러나 서둘러요. 거짓은 항상 서둘러. 그래서 이때도 진실이 출발하기도 전에 거짓이 서둘러 가지고 출발을 한 거예요. 세상에 먼저 도착한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거짓말은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거짓말도 들어보면 대체로 설득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시체 도난설. 이게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유가 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란 말이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 유사일에 산 사람이 죽는 경우는 있어도 뭐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근데 주어진 상황 자체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보다는 뭐겠어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잖아요. 이 아끼는 스승을 지키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스승님의 시신이라도 고이 모셔야지.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밤에 와서 훔쳐갔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 거짓의 마음을 많이 뺏깁니다. 뿐만 아니고 이 거짓말을 전하는 메신저가 누구였느냐?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현장에서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이게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현장에 있었으니까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사람들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는 압니다. 물론 이 배후에 어두운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한테 돈 먹은 거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출발을 할 때에 이 대제사장이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사실 군인들이 나가가지고 시체가 훔쳐갔습니다. 시체를 도난당해서 이러면 사실 군인들이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 경계 근무에 실패하면 당시 국법으로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가진 정치적인 힘으로 신변 보장 약속을 해줍니다. 당시에 그 대제사장들이 그 정도 힘이 있었어요. 로마 정치 권력과 결탁이 돼가지고 너희들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 지켜준다. 그리고 돈까지 두둑하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시키는 대로 나가서 우리가 말한 대로 시체를 도둑 맞았다. 그 말만 하면 된다. 이러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뒷배경을 알 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군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당시 세상에 안타깝게도 진실보다 거짓이 아주 힘있게 뻗어나가게 됩니다. 15절에 그걸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5절 보시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어떻게 돼요? 두루 퍼져나가니라.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도 그 부활의 은총이 전해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소식을 전하는 것도 힘든데 겨우겨우 전해놓으면 거짓이 같이 유포가 되는 거예요. 이 전파되는 진실을 거짓이 막 질식을 시키는 거예요. 이 진실을 전하러 뚝 가보니까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어요? 거짓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살아나? 시체를 훔쳐갔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밝은 듯하지만은 어둡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이 바라본 이 우리의 역사가 사실 어두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그때만 그랬느냐. 이 진실을 누르고 거짓이 이 힘을 넣는 것이 그때만 그랬느냐. 사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과거의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현재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 혹시 의아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 우리 목사님 첫째, 둘째, 셋째 안 하지? 그럴 수 있는데 오늘은 첫째, 둘째, 셋째 없어요. 제가 딱 한 가지만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이거 하나만 오늘 가슴 속에 확 새기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세상 상황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2000년 전 그때도 이게 쉽지가 않았지만은 지금도 이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때 그날처럼 먼저 온 소식이 있어요. 지금도 복음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면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벌써 마음속에 들어앉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그때 2000년 전에 군인들이 퍼뜨렸던 가짜 소식. 시체가 뭐예요? 시체가 도둑 맞았다. 그게 뚝 들어앉아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세상 사람들 속에 마음속에 먼저 들어앉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이 그렇고요. 의학이 그렇고 또 그때 그 시절처럼 상식이 그래요. 그때 사람들 마음속에 군인들이 있었다면 군인들이 전해준 그런 소식이 있었다면 지금은 사람들 마음속에 먼저 과학이 들어앉아 있고 먼저 의학이 들어앉아 있고 먼저 상식이 들어앉아 있어요. 참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죠. 상식적으로 최 목사 한번 생각해 보라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 그게 말이 되냐 말이지.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쫙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가끔 텔레비전 의학 프로를 보면 현직 의사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거 하시잖아요.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 보통 분들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의사분들 중에서도 내로라 하는 실력 있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상식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생로병사의 사이클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인간이 죽음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영어로 well dying, 잘 살다가 술기를 따라 생을 마감하는 것, 그게 인생의 성숙함이지 그 이후에는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제가 좀 각색했지만 결국 그 말이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이 말이 참 상식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요. 그때 군인들이 했던 말, 현장에 있던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말이 꽤 먹히듯이 이분들의 말씀도 참 맞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런 데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나쁜 의사들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존경받고 실력도 좋고 인품도 좋고 그래서 존경받는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생로병사의 사이클은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분들이 말투라도 좀 투박하고 저처럼 경상도 사투리도 좀 쓰면 좋겠는데 말도 얼마나 세련되게 하고 목소리도 너무나 신뢰가는 목소리로 인생의 끝은 죽음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어떤 사람이 손들고 무슨 말이냐 말이지. 사람이 죽는 게 왜 끝이냐고. 사람은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무덤 문을 박차고 부활하셨다고. 이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 어린 시절 친구들을 장성에서 만났는데 목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체로 안 믿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밥 먹다가 저보고 살짝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최 목사, 네가 생각해도 부활은 말이 안 되지. 목사한테 그걸 묻고 있어요. 목사한테. 우리한테는 솔직히 말해도 돼. 니도 직장 생활 한다고 교회가 네 직장이니까 네 직장에서 네가 부활을 안 믿는다 그러면 네 그거 잘릴 거잖아.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친구잖아.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솔직히 말해도 된다. 여기서는 뭔 말을 해도 다 비밀 유지해준다. 그러니까 솔직히 털어놔라. 최 목사, 네가 생각해도 부활은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게 참 당황스러운 게 참 기가 찬 게 제 직업이 뭐예요? 목사잖아요. 목사한테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친구들이 볼 때는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죠.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에 부활이라는 소식에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제가 그 경험이 생각할수록 참 두려운 것이 있는데 도대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일까? 세상에 목사한테도 묻기를 최 목사, 부활은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묻는 세상인데 성도들한테는 우리 성도들의 친구는 도대체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질문을 했을까? 또 두려운 것은 우리 성도들은 그때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가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부활을 믿고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두려운 마음을 품고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여러분에게도 전달되었습니까? 의학과 상식을 넘어서 심지어 과학을 넘어서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었습니까? 꼭 그렇기를 바랍니다. 상식도 중요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의학도 너무나 중요하고 병원 치료받고 다 해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 믿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꼭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사망 넘어 부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거 믿고 사시면 좋겠어요. 부활절 아침입니다. 다른 것 다 제쳐주고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세상이 사망으로 끝나는 닫힌 세계가 아니고 예수님이 열어주신 부활 생명으로 열린 세상이다. 그거 꼭 믿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고마워요. 예수님도 참 고맙지만은 이 제자들이 너무 고마워요. 이 주님이 보내시니까 세상으로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가 않거든요. 현실을 아는 거, 이 사람들도 아는 거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식을 듣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식을 들고, 상식을 너무나 중시하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마 심정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걸 사람들이 도대체 믿어줄까? 내가 가서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이러면 내 광신자 소리 듣는 건 아닐까? 무거웠을 거예요. 그래도 나가준 이 제자들의 걸음이 참 고마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살지만은 제자들의 수고도 꼭 기억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걸음이 참 무거웠던 것은요, 군인들은 돈이라도 받았죠. 돈이라도 두둑히 받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냥 가라 그랬어요. 돈 한 푼 안 주고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군인들은 신변 보호 약속도 받았잖아요. 우리가 권력의 힘으로 너희들을 꼭 보호해 주겠다. 대제사장도 약속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신변 보호장 이런 거 없었어요. 심지어 주님은 떠나는 제자들 뒷꼭지를 향해서 약간 불길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베드로의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 베드로를 파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풀면 이거예요. 베드로야, 내 너를 보아하니 네 앞에 고생길이 훤하구나. 이번에 너 가면 고생 되게 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네 일이 쭉 보니까 이번에 너 살아서 돌아오기 힘들 것 같다. 이 말씀이에요. 쉽게 풀면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보니까 정말 고생길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라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니까 이게 환영받는 것이 아니고 가는 곳곳마다 저항이 있었고 놀림이 있었고 광신자 소리 듣고 사도 바울은 미쳤다 소리도 듣고요. 핍박도 있었고 그리고 상당수는 예수님의 우려대로 살아서 돌아오지를 못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러 간 그 길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정말로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뭐예요? 나가줬다라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줄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줬다라는 거예요. 이 대목이 참 감사해요.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왜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아갔을까? 이 뻔히 세상 사람들 잘 안 믿어줄 거다 알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핍박과 심지어 죽음이 자기들 눈앞에 있다는 걸 뻔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왜 이 길을 나아갔을까? 이게 참 감사한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간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부활이 뭐예요? 진실이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아갔어요. 이거 한다고 뭐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도 없었지만은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발걸음 마다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이거 하나였어요. 예수 부활이 뭐예요? 진실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 눈으로 본 거예요. 그 진실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힘겨운 걸음인 줄 알고 이것이 굉장히 불길한 걸음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았지만은 왜 나갔느냐?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을 위해서 나아가준 우리 제자들의 걸음에 참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 은혜도 너무 감사하고 부활의 은혜도 너무 감사하지만은 제자들의 수고에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가슴 속에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분들이 나아갈 때에 가슴 속에 이런 확신을 품고 나갔는데요. 돈 먹은 거짓보다 뭐예요? 가난해도 진실이 강하다. 보호받는 거짓보다 위험해도 진실이 강하다. 제자들이 그거 믿고 나간 거예요.
상식적인 거짓보다 미친 소리를 들어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진실이 강하다. 저는 제자들이 이거 믿고 나갔다라고 믿습니다. 그 진실의 힘을 믿고 그 힘겨운 길을 걸어준 제자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자들이 나아간 이유가 있다면 이게 정말로 감사한 이유인데요. 제가 첫 번째는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사람들에게 이 진실이 정말로 필요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래서 나간 거예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있어요. 상식도 필요하고 과학도 필요하고 의학도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 진실이 필요한 거예요. 진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진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요코이 동굴에 그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밑바닥이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고, 다른 말로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망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인 줄 알고,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험한 세상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상식도 필요해요. 이 땅 살아가니까. 의학도 필요하고 과학도 필요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쭉 보니까 정말로 이 땅 사람들, 이 땅 영혼들에게 정말로 보석처럼 필요한 게 뭐예요? 진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을 제자들이 믿었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힘겨운 걸음을 걸어가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주님의 수고를 기억하는 것 너무나 기본이죠. 그런데 올해는 이게 한 해 정도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제자들의 수고에 대해서 한번 경의를 표하는 그런 마음도 꼭 품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 이분들 정말로 고맙고 정말로 대단한 분이셨어요. 나아가는 길이 뻔히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이고 놀림받는 그런 길이었지만은 진실의 힘을 입고 믿고 나아가 준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 땅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그 진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오직 그거 하나, 그걸 믿고 그 힘겨운 걸음을 걸어준 겁니다.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련되고 품위 있는 상식이 아니고, 비록 거칠고 투박하고 미친 소리를 들어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 뭐예요? 진실이기 때문에 그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준 우리 선배 제자들의 수고에 이 부활의 아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상식으로 가득하고 의학과 과학 지식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는 그런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습니까? 꼭 그러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과학이 사람의 인생의 끝이 죽음이고 무덤으로 끝이라고 해도, 그게 상식이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과학이라고 해도, 상식을 넘고 의학과 과학을 넘어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꼭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는 곳에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 부활의 기적이 그 믿음이 있는 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꼭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21세기 과학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 나도 부활하게 된다, 이거 믿고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어린 시절 경험을 가끔 이야기 드리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이거 쉽지 않겠다, 그거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과학 잡지에, 제가 기억하면 그게 아마 과학 동안감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 보는 그런 과학 잡지가 있었어요. 그 뒤에 이제 Q&A란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보내면 유명한 교수님들이 답도 해주고 이런 게 있었어요. 저도 한 가지 적고 싶어서 그때 이런 질문을 보냈습니다. 과학적인 측면에서 과학이 바라본 죽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었어요.
그 중학교 때 뭔 그래 죽음이 궁금했는지 하여튼 궁금하더라고요. 과학이 바라본 죽음의 정의는 뭡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 보냈었어요. 근데 그게 질문이 그래도 답을 할 만하다고 생각했는지 뒤에 답이 달렸어요. 한 대학 교수님이 대답을 주신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분의 대답이 뭔가 하면 죽음은 엔트로피의 비가역적인 증가다. 이렇게 왔어요. 그 참 교수님도 무심하시죠. 중3짜리한테 이런 대답을 보내면 내가 알아먹겠냐고. 지금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죽음이 뭐라고요? 엔트로피의 비가역적인 증가다. 사실 이게 받아놓고도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엔트로피는 망가진다라는 뜻이래요. 뭐 어려운 말은 무질서도 이렇게 하는데 망가지는 거야. 그리고 비가역적이란 말. 이게 핵심적인데 비가역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죽음이라는 뭐냐? 그 교수님이 주신 대답이 뭐냐? 죽음은 망가지는 것이고 한 번 망가지면 뭐예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이분이 참 간단하게 대답을 잘해 주셨어요. 그 과학자의 어떤 소양이 참 귀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사는 기독교 신앙이 세상 상식에는 안 맞는구나. 나는 부활을 믿고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사실 아주 말이 안 되는 그런 믿음으로 보일 수 있겠구나. 내가 앞으로 세상 살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으로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어렴풋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언어화는 못했지만은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신앙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되게 이상한 걸로 보이겠구나. 현실은 지금도 크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상은 부활을 받아들일 준비가 별로 되어 있지 않아 있어요. 부활이라는 그 소식이 들어올 마음의 빈자리가 잘 없어요. 사망으로 가득 찬. 그게 어둡지만은 어두워도 그게 삶의 현실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저는 오늘 그분을 향해서 이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요코이 동굴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이 요코이 동굴이 굉장히 힘이 셉니다. 온 세상이 어떤 면에서는 이 동굴일 수도 있어요. 부활의 소식이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말 막바지인데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정말 조심스럽게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상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상식을 넘어서 의학을 넘어서 과학을 넘어서 예수 부활의 이 놀라운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습니까? 네, 꼭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상식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 상식도 중요하고 과학도 존중해야 되고 의학도 너무나 중요하죠. 들어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걸 삐집고 여러분들의 제일 마음 중심에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 비상식적인 복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꼭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 제일 중심에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복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 부활이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한 부활 몇 소식이요? 두 소식.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한 부활 두 소식.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같은 하늘 아래 산다고 같은 세상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어떤 믿음을 품고 사느냐 그 믿음에 따라서 같은 자리에 있어도 서로 다른 세상을 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무덤으로 끝나는 세상을 살게 되고요. 어떤 분은 무덤 넘어 부활로 이어지는 열린 세상을 살게 됩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닫힌 세상이 아니고 열린 세상이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로 닫힌 세상이 아니고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부활 생명의
열린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활의 인사 나누면서 우리 찬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의 믿음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종교도 지키지 못하는 이 참 생경하고도 참 상식을 뛰어넘는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주님, 지금도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상식이 힘을 발휘하고 과학이 우리를 그렇게 따뜻하지 않은 눈으로 바라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2000년 전 그때에도 그랬듯이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 진실인 것을 믿습니다. 과학도 너무나 소중하지만은 과학이 우리를 보살펴 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시간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시간, 우리를 지켜줄 것은 과학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진실이 우리를 지키고 구원하고 이 진실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 온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진실이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진실을 품고 새로운 세상, 생명으로 열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도들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백의 헌물도 있고 감사의 헌물도 있고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간구의 헌물도 있고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참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헌물들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참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은총 베푸셔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많은데 속히 이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생업이 회복되고 참 어려움이 다 잦아들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귀한 헌물 참 주께서 지혜롭게 선택하신 분들의 손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요긴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 부활의 진실을 믿고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